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번 2월 말까지 주일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 에크, 뭐뭐로부터 레시아, 부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 세운 바로 그 사람, 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가 교회요,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이 사람, 우리 이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기초가 있죠. 기초가 부실해요. 기초가 허술해요. 그러면 위에 지어지는 건물은 시간 지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 그래서 뭔가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 임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 되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5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 했죠.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이 5가지 모든 중요한 영역들도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뜻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시작도, 그 과정도, 그 마지막 끝 열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체도요, 서로 이 근육, 조직, 신경, 핏줄, 이 세포, 이러한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때에 비로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잘 끈끈하게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분과 잘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창립 멤버가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상교회가 어느 사람이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영광받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처음 디자인했던 바로 그 교회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지난 시간 잠깐 한번 간추려 봤고요.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 이 지상 위에 이루어지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때가 언제인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느 날요? 오순절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잠시 후에 읽겠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이라는 것은 50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0일.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여서 50일이 되었나? 여러분,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는요, 유월절입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의 모든 시작, 그 기준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난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면서 그때에 보리가 처음으로 익어요. 추수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처음 열매를 익었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며칠이 됐냐면 50일이 됐어요. 오순절. 참 놀랍죠? 그리고 한 가지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을 지킨 이후로부터 50일이 딱 됐어요. 50일 딱 되던 그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날이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되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요.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되었을 때에 말씀이 임하지요. 말씀과 오늘 나와 있는 성령과 말씀 이 간에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이미 이름에 그들이 이미 임했다. 오순절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막 들어갔다. 오순절의 문이 막 열렸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언제 발휘하는가? 모였을 때입니다. 언제 주님의 영광을 보는가? 모였을 때입니다. 언제 주님을 예배해요? 모였을 때입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가 흩어지도록 세상은 지금도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발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모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모였나? 그리고 모여서 뭐 했나? 궁금하죠? 자, 먼저 앞에 1장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검정색 글씨가 있고 빨간색 글씨가 있죠.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온대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돌아가셔서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거기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 그리고 약속한 그 성령이 모인 그 위에 반드시 임할 거야. 그리고 실제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뭐 했나? 모여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여서 저들이 한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답니다. 몇 명 정도 됐을까 봤더니 15절 말씀에 저들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을. 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서 이곳저곳 이방 땅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하고 싶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만 있지 아직 그 속에 전할 능력이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진짜 전할 힘이 없어요. 아직은. 의욕은 앞서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의 힘, 그것은 아직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의 의욕으로, 너의 의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야. 먼저 모여 있어. 이거 받고 가야 돼. 그 받고 가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뭐 회의하거나 아니면 뭐 레크레이션, 뭐 게임을 하거나 잡담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가지 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길을 보이시고 답을 보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상의 일, 최선의 일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가장 지름길, 가장 좋은 길, 기도입니다. 우리 관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딱 오시는 그 순간 앉아서 누구 보기 전에, 누구하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딱 앉으시면 기도가 딱 내 속에 거룩한 습관이 되고 체화가 되어서 먼저 기도가 터져나오고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우리 관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잘 보세요.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바람인가 소리인가 바람인가 알지 못해요. 이게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바람이고, 바람인 것 같은데 소리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소리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리예요. 이 바람, 그리고 소리, 바람, 이게 뭘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보니까 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이 뼈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흑암이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잔뜩 쌓여져 있는 마른 뼈 위에 생기가 불어옵니다. 생기가 불어오더니 이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입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결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을까?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오늘 나와 있는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호흡, 숨결, 바람이 불어와 우리 속에 있는 죽어있는 절망적인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소리라고 했습니다. 생전 듣지 못한 소리. 이 땅의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 이 소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보면 엘리야 이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 사역의 탈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에 기댄 채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탄원 깊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깊은 절망, 깊은 고난, 그리고 그 절망과 고난이 좀 길어지면은요,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탄식과 탄원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놓겠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위기의 그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벼랑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다시 그 기력을 보충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끌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호렙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럼 네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큰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지진을 보여주세요. 지진. 세 번째, 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람, 지진, 불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라.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바로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 세미한, 잘 들리지도 않는, 명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는 그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기력을 차리고 제2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미한 소리, 오늘 나와 있는 바람 같은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재기하여 새 힘을 얻고 제2의 사역을 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소리, 오늘 나와 있는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가요.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또 공적인 예배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냐면요, 성령이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하나님의 바람 같은 소리,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로 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요 짝꿍이에요. 짝꿍. 같이 다녀요.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요 동행해요.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고, 성령과 말씀은 늘 같이 다닌다. 여러분 근래 우리 새가족 분들이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어서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우리 등 떠밀려서 누군가가 가라고 하니까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로 믿음의 선상에서 출발하는 우리 새가족분들,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심령이 열리고 성령님이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임재와 말씀으로 말미암은 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돈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을 주면서까지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찰나의 기쁨,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타고 다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타고 우리 심령에 들어와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같이 다니기 때문에 말씀 사랑이 곧 성령 사랑이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는데요,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저를 보세요.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을 가만히 보면은요, 불이 이 모양이 일정해요. 아니면 나풀나풀 날름날름 혀가 날름날름 거리듯이 이렇게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불이 아니 보세요. 불이에요. 불의 혀처럼이에요. 불 같은 거예요. 불이는 아니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뭐처럼 이라고 하잖아요. 불의 혀처럼. 불은 아닌데 불 같아. 근데 불의 혀처럼 날름날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 끝에 그 모양처럼. 처음 봤어요, 이런 불.
이 불이 뭘까? 하나님의 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도 이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재료가 있어야지 그 불이 타서 그 불이 계속 지속적으로 탑니다. 그런데 그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재료, 떨기나무를 태워야 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태워지지 않고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 채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을 처음 지금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불이 그 집단 위에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어떤 관념적으로 어떤 철학의 개념, 모호하게 이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들었어요. 청각으로. 생전 처음 시각으로 보았어요. 우리 성령님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마디로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빈틈 없이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온통 내 자아가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니까요, 이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판단, 성령의 결정,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공통점이 있어요. 어찌 감히 성령과 술을 비교할 수 있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놔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요, 취하다, 충만하다, 이 헬라어가요, 원어가 같은 의미예요. 지배 아래 있다, 통치함 가운데 있다, 주도함 가운데 있다, 이끌림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을 당하게 되면, 술 취함을 받게 되면요, 술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자분들, 예, 대답을 하십시오. 예. 아시잖아요. 술이 나를 이끌어가요. 술 기운 때문에 말하고, 술 기운 때문에 막 겨울에 찬바닥에 막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막 안방이다, 막 아우 자야 되겠다. 신발 벗고 막 가지런히 놔두고. 아시잖아요. 예. 술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속에 없었던 막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막 폭력성이 나오고 거친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자고 딱 일어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러긴. 술 기운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술에 장악되니까, 술의 주도하에 따라 내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 3분 정도가 웃고 계시는데 뭔가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뭐냐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 생명, 소망의 언어들이 나오고, 술 취하면은 술 냄새가 나지만 성령에 취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성령에 취한 그 결과는요, 그 끝은 늘 후회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열매예요. 살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 4절 끝에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위 방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5절 이하에 쭉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의 말 쭉 이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말, 유대인 히브리어 이 말을 하겠죠. 당연하죠. 자기 모국어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갑자기 자기 모국어가 아니라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각 나라 지방의 민족의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오순절을 맞춰서 이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세계 각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말이네. 그냥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서 통역된 게 아니라 저 유대 사람들이 하는 그 모국어가 아니라 하는 말들이 이 세계 각지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느 기독교 종파에서는 흑백 논리로 잘못 이 부분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 반대로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교리를 세워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성령 받으려면 방언 받아야 되고,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요, 성령님의 이끄심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회복이란, 언어의 회복. 이게 본래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언어가 흩어지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요. 높이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요. 홍수가 나가지고요, 해수면이 막 수십 미터씩 올라가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더 해수면보다 높이 탑을 쌓으면 심판을 면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으로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취지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요,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본래 구음은 하나였더라. 언어는 하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사 언어를 흩어져 버리세요. 그래서 자기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지구촌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흩어짐은 심판이었어요. 심판으로 말미암은 흩어짐.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그 언어들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모아지고 회복됩니다. 성령님은요,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장 보게 되면요, 흩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흩어져요. 자, 1장 어디 보시냐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고 흩어져래요. 흩어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말씀 쭉 차례대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넓혀져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록의 시간대가 영역이 그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자, 흩어져라는 것이잖아요. 성령 받고 너희도 흩어져라. 이 흩어짐은 어떤 흩어짐일까요?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은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흩어짐은 십자가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흩어짐. 창세기 11장 흩어짐이 저주였다라면 오늘 성령 받고 이후의 흩어짐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의 존립의 목적이 뭔가? 십자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요, 끝나요? 아니요. 어쩌면 이제 본격적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그 자리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구원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 자리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흩어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세우는 교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받고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이기도 잘하고 흩어지기도 잘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